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3장은 다니엘 2장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컬었던 그의 꿈과 연결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다니엘이 2장 31절에서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울 정도였다. 근데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뭐 이렇게 쭉쭉쭉쭉 이야기 나오면서 그런데도 깨졌다. 제국이라는 게 뭐 그렇게 금치를 한다고 그 제국이 영원히 유지될 것 같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 역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고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아, 머리만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온몸을 한번 금으로 만들어 보자. 이게 예언이라는 게 내가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것만 금으로 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 노력을 해 가지고 온몸 자체를 금으로 만들면 그런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이 나한테 이 정도 이야기한다면 내가 겸손한 게 아니라 더 내 힘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버텨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노골적인 반역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나 버틸 수 있다. 신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자신감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 느부갓네살 왕의 자신감이 이것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게 높이가 거의 27m에서 30m 정도, 너비가 한 2.7m에서 3m 정도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 모양으로 된 큰 기둥이었다라고 보시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에스라 때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 높이가 60m 정도 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의 절반 정도가 되는 높이의 금신상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크기도 했고 당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하늘에서 누가 나를 내려다보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고층 건물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저 왕의 모습이, 왕의 눈이 하늘에서부터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라는 위압감이 느껴졌을 거고, 때로는 태양이 반짝반짝거리는 것보다도 그 금신상이 반짝반짝거리는 게 더 눈부시지 않았겠습니까? 태양보다 더 빛난 모습으로 나에게 있는 왕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최선을 다했고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다 보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게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을 부르는 게 얘도 부르고 쟤도 부르고 쟤 안 와? 쟤도 불러야지. 얘도 불러. 이런 식으로 부르는 사람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악기가 굉장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치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되게 심플하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안 될 걸 알면서도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자꾸 이것저것 설명이 말고 혀가 긴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나를 이렇게도 섬겨야 되고 저렇게 섬겨야 되고 나한테 이렇게도 해 줘야 되고 저렇게도 해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말이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이걸로도 연주하고 저걸로도 연주하고. 그래서 그렇게 세상 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자기를 섬기는 사람의 삶을 보면은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고 바라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은 이야기, 획일적인 이야기, 그냥 절하고 끝내는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의 마음 중심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앞에 와서 누구든 나에게 절만 하면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개의치 않겠다라는 이야기로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여기까지.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일단 바라는 게 많고 말이 많고 그리고 그냥 껍데기뿐이어도 괜찮다. 신용만이라도 해라 나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녀를 대할 때 진정한 존경을 바라는 게 아니라 너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알 필요 없으니까 그냥 듣는 척이라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 회사의 상사로서 부하들을 바라볼 때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를 지키기만 해라. 그냥 말대꾸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마음 가운데 애처로움도 느껴지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참 불안해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물어보시는 것은 네가 금신상으로 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채우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그 껍데기, 금껍데기 속에는 너의 불안함과 너의 조바심과 너의 애처로움이 있지는 않니? 이제라도 그 껍데기를 내려놓고 내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거 다 부질없고 깨트려질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니? 그냥 겸손하게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라는 거죠. 금칠하려고 애쓰기 전에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더 높은 자리는 더 큰 도전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금 왕의 음식을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인생에 있어서요, 그 이야기만 하면서 살아도 될 정도의 큰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도전을 이겼고 그 채식 싸움에서 승리를 해서 각자가 지방 관료로 아주 뛰어난 그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파견되게 됩니다. 이제 조금 자유로울 수도 있고 재량권도 있고 나의 신앙의 결과로 조금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고발하는 누구들 때문에 더 높은 지위는 더 높은 도전과 더 큰 시험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성공에 목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성공한다라는 거는요, 그 정도 사람이 맞이할 시험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성실하게 사는 것 같았지만 그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청문회에 딱 섰을 때 그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삶이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송으로 그것들을 보면서 차라리 그냥 후보에 오르지 말았으면 저런 이야기라도 안 듣지. 평생 그 몇 년 후보하겠다라고 저 조롱을 평생 들어가면서 저 자리에 설 의미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자꾸 성공하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빨리 내가 이 지점에 서게 해달라고 원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게 네가 그걸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고 그 자리에 섰을 때 이겨내야 할 용기와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너는 그 용기와 힘은 구하지 않으면서 자꾸 편안한 자리만 구하더라. 너의 삶 가운데 그 자리에 내가 너를 세워봤자 더 큰 시험이 너를 다가올 텐데 너 그걸 견딜 수 있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그걸 주는 거는 독배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삶 가운데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편할 것 같으니까 나 모르겠고 그냥 저 자리에 올려달라고 내 발목을 붙잡고 애걸복걸할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위가 아니라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고 상태가 아니라 용기를 구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오늘 누구를 섬길지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해라. 네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인가, 세상을 섬기는 모습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인가, 나를 섬기는 모습인가를 기준을 삼아 가지고 행동을 하면은 전혀 알지 못했던 부분에서 네가 마음이 거침이 될 수 있다. 뭔가 걸림이 되고 어? 여태까지 생각 없이 그냥 이거 해왔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라면 이거는 안 하지 않을까? 라는 지점이 분명히 생기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놀랐던 건 15절에서 왕이 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보면은 그 간절한 내가 진짜 너희를 아끼는데 누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냐? 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나한테 좀 잘해라 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비웃음이기도 합니다. 야, 나 아니면은 누가 너를 구해줄 수 있겠냐? 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폭력이기도 해요. 야, 좋은 말 할 때 알아서 나한테 잘해라. 내가 한번 봐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은 오히려 혓바닥이 길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내가 대답할 필요가 있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왕이고 누가 신하인지 모를 정도로 역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이 지점에 있어서 당신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당신이 나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을 내가 따를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당신이 내 어머니라 할지라도, 당신이 내 아버지라 할지라도, 당신이 내 상사라 할지라도, 당신이 내 목사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섬김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존재지 사람의 말을 따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전 이 거침없는 믿음이 참 부럽고 그 거침없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 거침없는 믿음은 결과를 중요시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존재를 붙잡는 믿음이었지 결과나 자기 감정을 붙잡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끝이 나에게 끝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신약에서 네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전혀 경험해 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크게 잘못된 그 경험을 상처를 경험하고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이 고백을 한다라는 건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포로로 끌려왔던 것처럼 예배자로 살다가 풀문불 속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삶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있어서 끝은 끝이 아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끝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분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요,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새 친구나 마찬가지인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모습만 그리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사람들을 독려하고 그리고 긴급한 시기 가운데 왕에게 나아가 꿈을 해석해 주었던 것과 이어서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투쟁을 보여주고 있는 새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이 새 친구들은요, 이방 사람들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이 정해준 이름, 이방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니엘의 친구들이라는 거죠. 끝까지 이 세상과 싸우면서 나의 친구가 다니엘이다. 나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들이야 라고 자신감 있게 풀무 속으로 들어갔던 새 친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금칠하면은 안 된다? 그럼 내가 온몸을 금칠해 볼게 라고 도전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금껍데기로 채우는 삶이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로는 더 높은 자리는 더 큰 도전을 가져온다라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더 안정한 상태, 더 높은 지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용기와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내가 누구를 섬길지 결정하며 순간순간을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받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어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을 봅니다. 그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면은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겸손히 말씀 앞에 나오라 하나님께서 말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 몸을 다 금칠해 보겠다라고 결심을 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는 느부갓네살 왕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가타부타 말 길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이고 이것저것 노래하게 만들면서 괜찮다 괜찮다 이야기하면서 자기 위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그 자리가, 더 큰 시험, 더 큰 도전을 맞이한다라는 걸 기억하며 내가 능력과 용기를 구한 게 아니라 그냥 평안한 상태, 더 높은 자리를 구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하루 가운데 순간순간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세상을 섬기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삼으며 조금 다르게 살아보는 모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인에게 끝이 아니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열매가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